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애완동물보다도 반려동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중에서 제일 많이 키우는 동물이 개일 것 같은데, 고양이도 많이 키우지만은 개를 많이 키우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고양이는 10번을 잘 해주다가도 한 번 잘 해주지 않으면은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고양이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개는 한 번만 잘 해주면 9번을 잘 해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인을 따릅니다. 개를 키우는데 돈이 더 많이 들고 힘도 더 많이 들지만은 개를 더 많이 키우는 이유는 개는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교육자들과 직원들이 매일 아침 9시에 기도회를 가지고 업무를 시작하는데, 인도하시는 분이 요물을 한 가지씩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끝마치게 되는데, 며칠 전에는 한 목사님이 이런 유머를 했습니다. 이 유머가 아니고 이런 사실인데 방송에서도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변이 마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좀 길 옆에 있는 큰 나무 밑에 가서 변을 누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큰 개 한 마리가 자기 앞에 탁 와가지고 아주 째려보면서 옆에서 지금 버티고 섰습니다. 그래서 빨리 변을 보지 않을 수 없어서 빨리 변을 보고 이제 옷을 입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개 주인이 헐레벌떡 막 뛰어오더니 자기가 싼 똥을 개가 싼 똥인 줄 알고 퍽 이렇게 싸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미안합니다 하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뭐라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개 키우기가 이렇게 지금 힘이 듭니다. 개 치료비가 사람 치료비보다도 더하고, 개 미용시키는 것은 사람 미용하는 것보다도 더 들고, 개를 이제 데리고 갈 수 없어가지고 여행을 할 때 개를 호텔에 맡기고 가게 되어지면 사람 호텔 못지 아니하는 비용을 내야 됩니다. 며칠 전에도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개 2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개 1마리가 똥을 누니까 그거 다 이렇게 주워가지고 다 이렇게 담고 또 그 밑까지 다 닦아주더라고요. 왜 개에게 그렇게 합니까? 개는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보신탕을 참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 보신탕을 먹지를 않았다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신탕을 끓이기 위해서는 옛날에 보면 개를 잡습니다. 개를 목에 줄을 매가지고 나무에 달아가지고 머리를 때려서 이렇게 잡는데, 그렇게 개를 목에 매달아가지고 나무에 달아서 이제 머리를 때리는데 그만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개가 도망을 갔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졌는데 머리에 피를 흘리는 개가, 죽으라고 때리는 그 개가 피를 흘리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집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이런 개를 내가 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개를 먹지 아니하는 그런 기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의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 사랑은 개가 주인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세 번째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네 번째가 연인들의 사랑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개의 사랑이 두 번째 사랑이겠습니까? 죽인다고 해도 꼬리를 흔들고 오는 것이 개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도 세상에서 배신을 당하니까 배신하지 아니하는 개, 언제나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나오는 이런 이 개를 사랑하고 키우게 된 것입니다. 사람만 감사하는 개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꼬리를 흔드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개를 키울 때마다 개를 바라보고 나는 정말 이 개처럼 주인을 사랑하는 개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사람이 고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러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또 감사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쭉 몇 가지를 더 나열하다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배신하며 감사하지 않는 데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선다는 것이 뭡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어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훈련식에서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이 178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명령문이 36번 나옵니다. 시편 136편에는 26번이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입었으면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은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굉장히 많이 주었다는 전제가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살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가지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살펴보게 되어지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평범한 삶 속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니스 루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모든 의욕을 다 상실한 표정으로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형제여,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서 당신의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많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상심한 얼굴로 길을 가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일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경하려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여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뭐 그다지 신기한 것도 없고 또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았지만은 그저 뭐 신통한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삶의 흥미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지혜자가 갑자기 그 사람의 짐 보따리를 들고 뛰기를 시작합니다. 자기의 여행 보따리를 빼앗긴 그 사람은 자기 짐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뒤쫓았지만은 이 지혜자가 얼마나 빨리 도망을 치는 바람에 그만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짐 보따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 후에 남의 짐 보따리를 가지고 도망을 갔던 이 지혜자가 그 보따리를 그 잃어버린 사람 상당히 그 앞에다가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길 옆에서 바위 옆에서 숨어서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짐 보따리를 잃어버린 이 여행자가 자기 처지를 한탄하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자신의 보따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기쁜 얼굴로 달려가서 짐을 풀어보았습니다. 자기의 짐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보따리를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짐 보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습니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 가지고 있는 것들,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평소에 건강이 얼마나 귀중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해 보아야만 건강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에 이런 삶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평소에는 얼마나 귀중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시장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아내와 남편의 자리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떠나고 난 다음에야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모자람입니다. 다니엘 기도가 오늘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며칠 전에 잘 나가던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만 아기가 집에 불이 나가지고 화상을 입었습니다. 손가락도 이 감전이 돼가지고 손가락도 다 비틀어지고 막 이 뼈도 날아가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좀 붙이고 또 해가지고 겨우 이제 손 모양이 되어졌는데 그걸 뭐 잡으려고 하니까 잡혀지겠습니까? 까딱을 안 해. 그런데 어느 날 잡았는데 약간 손가락이 움직이는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외치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자녀가 살아주기만 하면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이런 부모가 얼마나 지금 많은 줄 아십니까? 눈만 뜰 수가 있다 하면 내게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고 하면 내게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먹을 수만 있다면, 방귀만 낄 수가 있다고 하면, 시원하게 소변 한번 볼 수만 있다면 내게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외로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범진이라는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각고의 이런 노력 끝에 미국 블루클린 경찰청의 부장 검사까지 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지금 힘들게 거기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정말 가장 원하는 것은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시원한 소변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만큼 성공한 사람의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도 자기 발로 걸어서 못 가고 가서 소변을 해도 소변 한번 보는데 2시간이거든, 2시간. 그래가지고 소변하고 나오니까 뭐 그에게 무슨 이 시원함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손이 2개인 것,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발이 2개인 것, 일어나서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는 것, 소리가 들려지고 무슨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이게 아무나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루에 새끼밥을 먹고 밤이 되어지면 잠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것, 웃고 듣고 노래하는 것, 이게 누구나가 얻을 수 있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난 다음이라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잃어버리기 전에 있을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범사에 감사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석학이라는 아놀드 토이미는 일평생 세계 역사를 연구하고 12권의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그는 노년기에 말합니다. 자기가 쓴 그 모든 12권의 책을 종합해서 한마디 몇 마디로 이렇게 요약한 말을 했는데, 역사를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몇 가지를 내가 알게 되었는데, 첫째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사람의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더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고, 두 번째 깨달음은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의미가 있고 실패도 의미가 있고 가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인정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작게는 내 인생의 모든 앞날을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은 축복으로 나가는 길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애가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어린애 입장에서 보면요, 다른 사람이 바늘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찌르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왜 부모가 옆에서 보고만 있는지, 왜 말리지를 않는지 이 애로서는 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주사로 바늘로 몸을 찔러서 예방주사를 맞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네 삶에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실패를 주기도 합니다. 건강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물질을 거두어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진정한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더 완벽한 축복으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제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는 무조건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시브런스 병원의 암소장이신 이 히레 박사는 유방암 전문가입니다. 어느 날 그가 몸이 좀 이상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과 이제 더불어 싸우기를 시작했는데 사형언도와 같은 진단이 내려지면서 수술을 5번이나 했습니다. 간과 골반으로 전이가 되어져서 암세포를 위해서 4번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고 3번이나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도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질 않고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에게 질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꼭 나여야만 하느냐? 내가 손을 내밀어서 고쳐준 이런 이 암 병자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왜 나를 이렇게 빨리 끝나게 만드는가? 수많은 이유를 대가면서 현실을 부정하려고 했지만은 찾아온 그 병마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투병을 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병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오히려 그의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4년 동안 투병하면서 어느 날부터 암센터 삼척에 대강당에서 매주 목요일 그 자신이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와 기도자와 찬송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생활을 했더니 그리고 오면서 CT를 촬영해 봤더니 몸속에 남아있던 암세포가 다 사라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암 전문의인 자기에게 암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과거에는 암에 걸린 사람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는데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암 환자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시키는 의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닥치는 모든 환경은 고난이나 실패나 질병이나 어떤 환경도 다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믿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싸가지고 오는 보자기이기 때문입니다. 보자기가 크면 쌓여오는 축복도 큰 줄 믿고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범사의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해서 기적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26,000개의 이 단어를 쓰면서 생활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단어가 뭐냐?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한 거 보세요.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그게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 그게 무슨 이 감사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고 떼어주었더니 5천 명이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 살릴 때 보세요. 죽은 지가 나흘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내 기도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는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져서 냄새가 나는 그가 살아나오는데 깨끗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나오게 된 것입니다. 빌보 교회가 설립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가 고쳐주는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얻어맞아서 만신자가 되어졌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중쯤 되어져서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게 되어졌을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마음까지 열려져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는데 도저히 유대 나라로서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길 힘이 없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야시엘이라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전쟁을 할 때에 군사 무장시키지 말고 찬양하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운을 입혀가지고 앞서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순종했습니다. 찬양들을 준비해서 앞서 나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찬송을 하고 백성도 따라가면서 찬송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준비시켜 주시고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칼 한번 쓰지 아니하고 다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있는지 나흘 동안에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불화가라는 찬송의 골짜기가 세워지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 오늘 우리 주보 칼럼에도 좀 써놨습니다만은 이 여왕은 한 맺힌 가톨릭 신자입니다. 개신교 신자를 무참히 죽이고 박해했는데 그때 길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런 목사님이 영향력을 미치니까 여왕은 격분해가지고 길본을 런던으로 잡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길본 목사님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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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저 잡혀가면 이제 죽는데 그래도 감사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만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다른 이런 교통수단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걸어가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걸어갈 수 없어가지고 이 관리가 그를 입원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입원해가지고 이제 그를 좀 돼가지고 걸어 나가려고 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메리 여왕이 죽었다. 그리고 그 신앙 좋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왔습니다. 길에서 넘어져도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만약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바로 런던에 갔다 가면 그런 순교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라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찾아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에게 오고 그 고난과 어려움은 더 큰 축복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감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감사의 틀을 만들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건을 만들 때 틀이 있잖아요. 틀. 일본말로 말하면 가다라고 하는 것인데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계속 같은 물건이 대량 생산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생각도 틀이 있습니다. 생각의 틀을 아예 감사의 틀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붕어빵의 틀을 한번 보세요. 밀가루 반죽을 넣으면 그래도 붕어빵이 나오고, 녹두 반죽을 넣어도 붕어빵이 나옵니다. 아무리 다른 재료를 넣어도 붕어빵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 반죽을 해가지고 넣어도 금 붕어빵이 나오고, 은 반죽을 넣어서 넣으면은 은 붕어빵이 나옵니다. 어떤 재료를 넣어도 붕어빵이 나오듯이 아예 내 마음과 생각과 말의 틀을 감사의 틀로 만들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들어가도 붕어빵이 나오듯이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도 감사가 되어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틀이 감사로 바뀌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들어가든지 감사가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아예 감사하는 사람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되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로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로우는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자가 아니고,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자가 아니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자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나가지 못한다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한 해였지만은 청교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열악한 가운데서라도 감사해서 오늘의 미국을 만들어내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해서 날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영혼에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주신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예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무엇이 들어가든지 어떤 어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오든지 우리는 그저 감사해놓고 감사를 찾아서 날마다 감사를 통해서 오는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에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